5월 9일 화목의 메시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성경 말씀에서 저주 전문 주술가인 발람의 위협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총 4차례의 예언에서 모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게 하였던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언을 계기로 한몫 잡으려 먼 길을 떠났던 이 주술가 발람도 재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려던 거대한 음모가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지역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에도 동참했습니다. 출애굽 직후 주신 십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나오는 민수기 31장에 보면 오늘 본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발람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 밝힙니다. 즉 저주에 실패한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 남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큰 벌을 내리십니다. 이때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한 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더불어 백성의 리더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이 리더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생각할 바를 던져줍니다. 리더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리더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리더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리더가 더욱 수치스럽고 역겨운 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자기 형제들 자기 집으로 당당히 데리고 와 음행한 것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그의 영적 수준과 기준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누가나 말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그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24,000명입니다.
이 규모는 출애굽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죽은 가장 큰 숫자입니다. 고라 반역 사건 때는 14,700명이었는데 그때보다도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12지파 각각의 지파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였고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엘라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방탕해지고 리더들이 영적으로 혼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사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 축복이라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축복하신 이유가 11절과 13절 후반부에 잘 드러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느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40번 가까이 표현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고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가장 뜨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물질이나 명예, 그것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입니다. 비느하스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사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했던 리더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다수 사람들 속에서 희망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비느하스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혼미하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밝힐 비느하스 같은 이가 필요합니다. 비느하스여 일어서라 라는 책 제목처럼 새 시대에 비느하스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 하루하루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입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던 내용을 가사로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